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하이럼 스미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링 아우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이가 이제 한갑이 되며 60이 되면서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하라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깊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matters the most in my life?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들이 무엇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는 참 세상의 힘으로 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 것을 정리할 때에 말한 것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일할 것이 무엇인가, 내 이 나이에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굉장한 힘을 얻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한 것은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I can do it. 여러분 영어 되게 잘하시네. 발음이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I can do it.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사명과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들을 정리하면서 I can do it 하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또 여러분들이 또 영화를 보면은 좋아하는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이 그 영화에 그 My Bucket List라고 있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누구 영화 본 사람 있습니까? 한번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 암의 환자고 돈이 많은데 이제는 암으로 돌아가게끔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고, 한 사람은 돈이 없는데 하고 싶은 건 거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 20개를 이렇게 적으면서 자기가 인생에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기쁨과 그리고 참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송장모님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산티아고 걸어가기를, 야고보의 순례자를 850km를 40일 동안 걸어가기를 몇 번 교회일이 바빠갖고 3번째 캔슬이 됐어요. 가기로 하는데 못 갔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의 가서 한 40일 동안 걸으면서 느끼면서 내 물질이 왜 생겨,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왜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 내가 40일 동안 진짜 이 고생을 해야 하는데, 시작할 때는 내가 미쳤지,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냐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I'm crazy, I'm so busy 하면서 막 걸어다니고 매일 하루에 한 8시간씩 걸으면서 발에는 물집이고 무릎은 아프고 그리고 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서 나중에는 40일이 끝날 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다. 내가 인생에 바쁜 것이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 내가 40일 동안 매일매일 걸으면서 내게 가치가 무엇이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인 것을 발견할 때에 나는 행복했다. 그래서 산티아고에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에 뭐냐면 거기에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순교당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옷과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을 불에 태우고, 그리고 앞에 있는 바닷속에 퐁당 들어가서 수영 한번 탁 하고 깨끗이 닦고 그리고 나와서 새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그 모습이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하고 싶은데 아직도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지순례를 해갖고 우리 인천 오늘 있게 한 몇백 명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거부비기 마라톤 끝나고 가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나의 사명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힘쓰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상한 마음의 보조자로서, 인생의 걱정을 같이 나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냐 고민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므로서 오늘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고난 가운데
너희들의 1절서부터 6절 말씀은 예수님 같은 태도를 가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에 남은 시간들을 잘 아끼면서 살고, 그리고 6가지 죄, 3절에 보면 과거의 여러분의 이방 사람들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들을 빠졌던 것들을 너희들을, 그건 이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베드로 전서의 4장 5장까지 가거든요.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이방인들의 습관들 가운데서 이거를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이런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정리를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갖고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고 인정을 받은 삶이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기에 글로벌 캠퍼스에 가서 우리가 같이 참석하는 원 클래스 원 스쿨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졸업한 분들도 있는데 2주 동안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2주 동안 어떻게 선교사가 되냐, 그게 아니라 평신도가 누구든지 자기 직업을 갖고서 선교지를 만드는 거예요. 코스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보면 나는 의사냐, 나는 진짜 이제 선생이냐, 어떠한 직장을 가져도 이 안에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원 클래스 원 스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성현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출딱 동기라는 말씀을 할 때 저건 무슨 말인가 해갖고 적어갖고 집에 와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의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한다는 뜻으로 선종 공간 가운데 하나, 병아리가 병아리가 이제 나올 때 병아리가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를 쪼아야 된다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엄마도 이렇게 보면서 그 동그란 결안을 보면서 그 안에 연약한 병아리가 있는 것을 봐도 아무데나 그냥 콕 찍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이렇게 탁 도와주면은 그 병아리가 탁 결안이 깨져갖고 나올 수 있는 이 서로가 아는 힘이 되는 것이 오늘 출딱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를 탁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병아리라면은 여러분의 안에서 내가 진짜 거듭나야 되는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듭 탁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딱 볼 때 때가 됐다고 해서 톡 치면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1장서부터 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톡침과 여러분들의 쪼임이 삶 가운데, 이러한 출다 동기가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이제 계속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한번 7절,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마지막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량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자기 일에 만족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만족한 사람이다. 자기 일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다. 자기 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의 가치를 찾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일에 자기 일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IMF가 팍 터졌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느 은행의 은행장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는 저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때 제가 IMF라 그럴 때 IMF 약자는 뭐냐? 그래서 IMF는 I am fine이라 그랬어요. 괜찮다. 괜찮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회를 따라서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하고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고, 그리고 또 믿음도 왔어요. 그러므로서 이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새로 시작하는 김밥집이 있는데 그게 김가대 김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고서 그때 시작했는데, 그때 하면서 막 김밥집이 막 점점 좋아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일했던 그 은행에 가서 자기 지점장이었는데도 김밥을 들고 가서 딜리버리를 하면서 그 김밥을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지점장이었는데 어떡하나 하는데 속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일한 대가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그 나중에는 하나 차리고 두 개 차리고 세 개 차리고 내가 계속 차렸다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볼 때는 사람은요, 자기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의지를 하면서 자기가 기뻐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또 만난 자매님은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대기업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수 없느라 그냥 하려는 대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 힘들게 있는 것을 볼 때, 매일매일 월급은 들어오지만은 목사님, 내가 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기업을 관두고서 미용실로 가버렸어요. 미용실을 갈 때 사람들하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만져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친절을 나눌 수가 있고, 웃음을 나눠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니까는 그 참 살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대기업에서 그 일을 하다가, 연구실에서 일을 하다가 그 가운데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은퇴하는 모습을 볼 때는 내가 훗날에 저렇게 은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의 만족이 어떠한 만족이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일한다. I'm working. My father is working. I'm working.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 말씀에는 같이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이렇게 일의 정의를 찾아보니까는 13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과 함께 7개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1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이루기나 적절한 때를 받기를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대상, 일을 마치다, 일을 하러 나가다, 일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2번 어떤 계획과 의도에 따라 이루고 하는 대상, 일을 꾸미다, 일이 꼬이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3번 어떤 내용을 가진 상황이나 장면, 지난 일을 돌이켜보다, 미래 일을 상상하다, 엄마에게 혼날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다. 4번 사람이 어떤 행동, 좋은 일을 하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줄 몰랐다, 그는 지난번의 일로 하나로 말도 안 된다, 안 한다. 5번 해결하거나 처리해야 할 문제 또는 처리해야 할 행사,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작다. 아버지의 구청에 일을 보러 가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6번 문제거리가 되는 형상, 무슨 일이 있니? 오늘 뜻밖의 일이 터져 정신이 없었다. 이 일로 다시 너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 7번 6번 분이 없나요? 계속 13개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화장실에 가는데 일을 본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일에 대한 표현들이 한국말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말에 제일 많은 말이 뭔지 알아요? 먹는다예요. 먹었니? 잡아먹었니? 비려 먹었니? 발라 먹었니? 하여튼 그거 한번 봤을 때 아유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도 만만치 않게 그만치 많더라고요. 일의 가치를 보면은요,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일의 가치를 알면은 인생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일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일하고요, 사람이 죄를 진 다음에 한 일하고는 질이 달라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일했던 것은 다스리고 번성하고 누리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진 다음의 일은 너희들의 이마에 땀이 흘리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렵다, 고통이 있다,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죄를 지은 다음에 개념이에요. 일에 대한 정의가 오염되는 것을 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찬가지로 중간에 그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임인가, 그러자면 삶의 고난인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죄를 짓기 전인가 그리고 죄를 짓긴 후인가 한 것을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죄를 진 후에로 말하는 것은, 이것을 쉽게 말하면 레이버라고 합니다.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죄를 짓기 전에 일했다는 것을 말할 때 그 일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미니스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레이버하고 미니스트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참 중요한 것은, 미니스트리가 있다 하면은, 죄를 짓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미니스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참 그런 말 있죠. 한국말에 진짜 목사님 내가 진짜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코도 석자요 하면서 나도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나 그렇게 보면 얼굴을 웃으면서 말하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암만 고난 속에서도, 암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니스트리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는 사역을 할 때 기쁨이 있고 배려가 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알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레이버가 되냐, 이것이 미니스트리가 되냐 하는 구별력과 그리고 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오늘 말씀 자체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량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이 청지기라는 말 자체는 오이코노마이라는 뜻인데, 가정을 잘 정리하고 일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요셉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성경에 다니엘도 그랬고, 이러한 청지기의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받은 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난다고, 그리고 청지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은사를 받으고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복음 사역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 같이 섬길 수 있는 섬김을 갖는 사람은 복음의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복음을 실행하는 자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회복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리고 온전케 회복됐을 때까지 계속 같이 청지기에 섬기는 것이 회복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역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복음의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수고가 어느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사역자를 된다는 것은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복음을 실천하려면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느니라.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나 기도해야지.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말하면, 기도해서 말하면은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부담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로 인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호흡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을 못 쉬는 사람은 뭐죠? 죽은 사람이고요. 숨을 못 쉬고 움직이는 사람은 귀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기 때문에, 호흡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말로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그러한 행동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게 실감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남미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남미에서, 우리 아버님은 의사였고, 그리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사업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서 항상 생각이 남미에 가서 우리 아들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낼 것이라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갈 것이라는, 뜰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집도 안 사고요, 가구도 안 사고요, 그냥 갈 것이라는 기대와 보낼 준비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항상 결과적으로 나이가 돼갖고, 그리고 학교를 갈 준비하고, 저는 고등학교서부터 미국 공부를 했는데 갈 때가 되니까는 딱 보내더라고요. 어떻게? 돈 모은 것을 갖다 내 속옷에다가 이 돈을 갖다 꾸며갖고 달봉투로 돌돌돌돌 말아갖고 저기다 진짜 이쪽 해갖고 몇만 불씩 이렇게 갖고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그때를 아니까,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될 걸 아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살면서 여러분의 훗날에는 내가 천국에 가서 살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여러분은 디포짓하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역자고 복음의 일꾼이라가 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꼭 어느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난 가리라. 갈 수 있는 힘이. 그래서 미국에서 흑인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노동을 하고 노예를 하면서 그들이 항상 그들은 그 장례 때에 나팔 불고 찬양 불러요. 난 가리라. 그들 찬양하니까 Soon and very soon I am going to see the king. 나는 왕을 볼 거예요. Soon and very soon we are gonna go see the king.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은 No more crying there. I'm gonna go see the king. No more hunger there.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런 데는 내가 갈 것이라 하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냥 교회를 가니까는 가지. 좀 더 우리 자녀들이 더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만 내가 좀 주일날 가서 좋은 말을 한번 좀 들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그걸 생각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은사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살면서 나의 은사는 무엇인 것을 하는 이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될 그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으며,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을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가? 세상에는 탤런트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집에 복음의 사역자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내가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사람들이 동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km를 가라 그러면 20km를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러면은 겉옷을 달 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러면은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도 내려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빛에 어두운데 빛이 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메마르고 밋밋한데 단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은사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I am blessed. 나는 축복받은, 나는 은혜 받은 자고 복음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교회 복음의 일꾼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이 말씀을 하면서 당신 세대에 여러분, 어린애들을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여러분, 한 어린애를 가르침으로 인하여 누군지는 여러분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기억 못해요. 하지만은 커서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의 이 아주 이쁜 선생님이든가 등치가 큰 선생님이든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선생님 표현을 못 그냥 하지만은 이름도 모르지만은 I know 그 선생님은 나에게 참 선한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요, 밖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라철치라고 말해요. 파라철치라는 것은 나란히 위하여, 선교단체도 교회를 위하여요. 같이 가라가는 것이 선교단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거부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선교단체를 가서 섬기기 시작해요. 좋아요. 그리고 헌금도 선교단체 놓는, 그리고 작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서 헌금하고 11조도 거기 내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를 우선권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단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등록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말하기가 힘들어요. It is difficult to say. 말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은 교회는 분명한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역하는 사람이 된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옛날에 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본이 되었던 교회를 딱 뽑는다 그러면은 윌러 크릭 커뮤니티 처치였어요. 시카고에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도 하목사님과 함께 같이 다 가본 적이 있어요. 본을 보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이렇게 뜯어보면 두 가지뿐이 안 해요. 많은 사역이 있지만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교회에 옮기셔도 돼요. 내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 있은정자 할 거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라고 말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역하는 길.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가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라도 사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사역하게 되고, 사역하다 보면은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면은 또 사역하게 되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일하다가 한 목사님이 이제 7년 되면 다 나가라 그래갖고, 저도 미국 교회에서 천빙 받아갖고 전 갑니다 목사님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셨어요. 처음에 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오셔갖고 나를 탁 보더니, 교회가 32년 된 교회,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부유해요. 헌금도 많고요. 그리고 유치원도 너무나 잘 돼갖고, 그러니까 웨이팅 리스트가 80명이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점심도 얼마나 아주 뷔페같이 나와요. 그리고 새로 오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봐요. 올 건가 안 올까? 안 와도 괜찮아. 그래서 한 목사님이 딱 보고서, 서 목사, 성도가 할 거 없으면 멀쩡한 것들을 부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벽을 다 부시기 시작했어요. 바닥도 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80명 나오는 교회가 250명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교회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매주 다니고 여기저기,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매주 차로 짐 올려내리고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이 없다고. 근데 저는 그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이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실, 교실, 주차장, 교제실 등등 공간, 스페이스가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공간이 항상 비어 있어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변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학생, 청년이 목소리를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이 채가되고 쓰기 때문에 은행 잔고가 거의 없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신자가 매주 등록하기 때문에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을 발달한다.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죽는 자, 기별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봉사비 내는 차, 팁으로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을 위해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전도하며 봉사를 위해,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고 한가롭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 석화화된다. 우리 재정 장로님, 우리 예산도 항상 말라 있습니다. 우리 정 장로님이 우리 재정 맡고 계시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살아있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윌로키를 같은 교회는, 거기는 자리가 모자라 갖고요, 등록교회는 수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주일날은 누가 오냐요? 처음으로 오는 교회 오는 사람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주일날 와서 섬겨요. 차 고치는 사람이 있고요, 정원 갖추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 가니까요, 이 식당가가 있는데, 식당가 겉에 이 식당이 한 20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탈리안 음식도 있고, 뭐 진짜 중국 음식도 있고, 샌드위치 숍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쫙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봉사해요. 그리고 자기의 음식점이 제일 맛있다고 이
자부심이 갖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제일 맛있는 빈대떡하고 떡볶이 하는 사람 내 두 사람은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게를 갖다 이 교회에서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뭐 봉사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거기서 가만히 갖고 사람들 와서 드십시오. 탁 지우면서 웃으면서 싹 얼굴 마담이. 그런 사람들 있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 버스턴에 가면요, 버스턴은 MIT 그리고 하버드 그리고 예일하고 프린스턴 이런 그 아이빌리가 있는 학교 중에서 스페니시 교회가 있어요. 노동자들이 와서 그 150년 된 교회를 샀어요. 어떻게 샀냐 하면은 그 주변에 각각 식당을 차려갖고 다 가서 봉사해갖고 그 13개의 그 식당들을 거기서 나오는 걸 갖고 방송 선교해요.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뭔가 교회에 와서 뭔가 의자를 하나 날리든지 주보를 하나 주든지 뭐를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하목사님의 생각으로 사역을, 우리가 280개의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하목사님의 머리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해봐. 그래서 사역이 그렇게 280개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역하십시오. 순환해 나가십시오. 순장이 되십시오. 그리고 권찰이 되십시오. 뭐를 하든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미니스트리예요. 세상에서는 레이벌이라고 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교회 안에서 하는 삶의 그 일이 되는 것은 미니스트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각 받은 은사대로. 그러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표현이 뭐냐 하면 You are the poem. 너희는 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었을 때 참 시를 지었듯이 여러분들을 지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질 때 아무 단어 쓰지 않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시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셨을 때 그냥 세상에 나가라 했을 때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시를 짓듯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명하시고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세상에 레이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나님 850km를 걸어가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도, 소중한 가치들을 찾아도 하나님, 우리의 짐에 참 하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